정성훈 위임 목사님의 신앙의 슬럼프를 벗어나라.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6절.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정상의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슬럼프라고 하는 것입니다. 슬럼프란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한동안 침체 상태에 빠져 있거나 부진 상황을 계속 이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술하는 사람이나 운동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어떤 전문직에 또 일하는 사람들을 비롯해서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슬럼프에 빠진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신앙의 위인들도 한때 깊은 슬럼프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한 채 허덕거리던 때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민족의 해방을 이끈 지도자 모세도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 하나님에게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를 지금 이 자리에서 데려가 주십시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보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탄식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자신의 삶이 얼마나 불행하고 슬럼프에 빠져있는 삶이었는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되었든 모세가 되었든 바울이 되었든 에레미야가 되었든 요나가 되었든 그 누구가 되었든지 간에 슬럼프를 겪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운동하는 사람들이 가장 무수하는 적 가운데 하나는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슬럼프라고 하는 불청객이라고 합니다. 신앙의 삶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슬럼프에 쓸 자도 나는 경험해보지 않았다. 지금까지 나는 승승장구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슬럼프를 겪을 수밖에 없기에 이 슬럼프를 어떻게 이기고 슬럼프로부터 빠져나와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슬럼프에 빠져있는 디모데를 향해서 슬럼프에 빠져 허덕거리지 말고 은사를 재점화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슬럼프로부터 벗어나라고 강권하고 있는 바울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디모데가 왜 슬럼프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바울의 투옥은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바울이 있어서 거짓 교사들로부터 진리의 말씀으로 막아낼 수 있었고 로마 당국의 탄압을 믿음으로 이기면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은 당시 믿는 사람들에게 든든한 바람막이, 방패막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면서 복음사에게 힘쓰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있어서 늘 안심이 되고 평안하고 힘이 돋고 그리고 뭔가 하면 된다는 이런 긍정적인 사고들이 팽배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이 투옥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느꼈을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마도 그들은 바울이 옥에 갇혔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충격이었겠습니다만은 그들이 더 힘들어했던 것은 뭐냐? 바울이 없는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인가? 디모데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에베소 교회라는 당시로서는 제법 규모가 큰 교회를 담임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가 그의 목회를 힘들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권면하기를 내 염소함으로 인해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해라. 디모데는 바울의 신임을 얻어서 에베소 교회를 아마 목회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험이 일천하고 나이도 어리고 여러 면에서 대중 앞에 서기에 아직 성숙지 못한 그런 디모데 입장에서는 많은 걱정거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라는 중압감이 그를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그를 위축시켰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바울은 그의 든든한 영적 후원자가 되어 디모데의 목회를 적극적으로 돕고 협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이 세 권의 서신을 가리켜서 목회 서신이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목회 서신서를 보게 되면 목회를 하는 목회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며 목회를 할 때 그 목회를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아주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디모데였기에 바울의 투옥은 아마 큰 부담감으로 아마 작용을 했을 것입니다. 그가 슬럼프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두려운 마음입니다. 슬럼프의 원인을 살펴보면 그 뒤에는 반드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슬럼프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그 슬럼프 뒤에 도사리고 있는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슬럼프는 그 두렵게 만드는 그 원인을 제거하면 어느 정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있어서 이 두려운 마음은 아마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지도자의 부재가 가져오는 그 두려움은 아마 디모데로 하여금 이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계속할 수 있을까? 이 성도들을 제대로 말씀으로 이끌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기에 충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두려운 마음이 그를 슬럼프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말씀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맡기실 때 두려운 마음을 결코 같이 가져다 주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기서 마음은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푸뉴마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영을 가리킬 때 주로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따라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말은 영으로 바꿔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영. 두려워하는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한 발짝도 전진하지를 못합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이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그는 항상 현실로 숨어 들어가려고 합니다. 모험다운 모험을 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흐지부지 끝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했는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또 살아가면서도 이 두려운 마음이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우리는 깊은 슬럼프에 자주 빠지곤 합니다. 피겨 스케이팅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김연아 선수가 쓴 7분의 드라마라는
그 자서전적인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수 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불시에 찾아오는 슬럼프였다. 슬럼프가 찾아오면 완전히 자기가 바보가 된 것처럼 그동안 잘해왔던 것도 그냥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만다. 연습도 제대로 되지 않고, 그리고 가장 자기가 힘들어했던 것은 슬럼프도 슬럼프지만 이 회전하는 그 연습을 하는 게 항상 두려웠다라고 말합니다. 슬럼프에 빠지니까 마음대로 되지는 않고 마음은 간절한데 자기의 몸이 따라주지를 않다 보니까 실수를 반복하게 되고, 회전을 하면서도 넘어지면 어떻게 하나, 다치면 어떻게 하나, 부상을 입으면 어떻게 하나, 그 두려운 마음이 그를 꼼짝달싹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실체는 무엇입니까? 가난입니까? 실패입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까? 이 시간 주님은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빠져 슬럼프를 겪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슬럼프에 빠지는 것일까요? 디모데가 빠졌던 그 슬럼프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늘 고생을 했던 사람입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자주 일어나는 병으로 인해서 아마 자신감을 가지고 목회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서 너의 위장과 그리고 자주 일어나는 병을 위하여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마시라고 민간요법을 제시합니다.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구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술 마시지 말라고 하면은 무슨 소리냐? 바울도 술 마시라고 했는데,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마시라고 한 거지, 술 중독에 빠지라고, 술 좋아하는 사람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병에 걸리면 누구나 다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마음은 굴뚝 같은데 질병으로 인해서 약을 먹어야 되고 또 병원을 찾아가야 되고 또 치료를 위해서 애써야 하다 보면 거기에 신경이 쏠리는 나머지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기가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큰 질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위대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디모데는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목회가 제대로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 항상 불만족한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디모데도 이런 슬럼프를 겪고 있었다면 우리 또한 그런 슬럼프에 빠져들 수밖에 없고 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자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슬럼프로부터 어떻게 빠져나와야 할 것인가? 이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벗어나야 될 것인가가 바로 슬럼프를 겪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세 가지를 비결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은사를 재점화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여기서 다시 불릴 듯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불타오르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격동시킨다 그런 말입니다. 슬럼프를 이기려면 슬럼프보다 더 강한 자극이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극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다시 재점화하라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성령의 은사를 받았을 때 그때의 감격과 기쁨을 다시 회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슬럼프에 빠진 이유는 받은 은사를 사장해 놓기만 했지 그것을 활용하며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정말 감격스럽고 감사로 넘칠 수밖에 없었던 그 때를 기억하고
그때 받은 은사를 다시 재점화해서 그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힘차게 활력 있게 해나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금 불타게 하라는 이 말씀은 내가 가장 은사를 충만히 받았을 때, 그 은혜를 충만히 받았을 때, 그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함이 정말 마음 깊은 데서 우러나오고 있을 때, 그때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슬럼프에 계속 빠져 자신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세 가지 특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첫째는 짜증을 많이 내는 사람입니다. 뭘 해도 감사가 없어요. 짜증 일변도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왕짜증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게 다 달갑지 않아요. 그냥 짜증스러워. 하고 싶은 의욕이 다 떨어져 있어서 그냥 내는 것이 짜증. 두 번째는 트집 잡는 선수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제가 지금까지 한 사람 빼놓고는 제가 보질 못했어요. 트집 잡기 좋아하는 사람. 그 신앙이 건강하지 못합니다. 슬럼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자꾸 자기는 못하면서 트집을 잡는. 세 번째는 불평입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계속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반드시 슬럼프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안 된다는 말을 달고 삽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된다. 할 수 없다. 비관적인 인생관이 형성이 되면 그 비관적인 인생관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그런 인생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피곤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신앙생활 관두라는 말은 제가 못하겠고 그런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겠습니까? 메이저리그의 그 투수로서 대활약을 펼쳤던 존 스몰츠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한때 긴 슬럼프에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성적이 밑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방출 위기에까지 몰리게 됩니다. 자기 나름대로 슬럼프에 빠지는 원인이 무언가를 아무리 살펴보고 분석해 보아도 그 원인을 제대로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장 실투했던 그 장면들만을 편집을 해서 하루 종일 실투했던 그 장면만 보면서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수록 더 긴장을 하게 되면서 실투를 자꾸 반복하게 돼요. 다 이겨놓은 게임을 자기의 실투로 다 날려버리니까 자기도 힘들고 구단도 힘들고 동료들도 힘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정신과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 정신과 의사가 면담을 쭉 하고 나서 한 번은 2분짜리 동영상을 보여주더랍니다. 그 2분짜리 동영상 안에는 빼어난 투구를 했던 장면들, 상대 선수를 보기 좋게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잡은 그런 결정적인 그 빛나는 순간들을 영상으로 편집을 해서 보여주더랍니다. 그제서야 자기의 슬럼프의 원인을 확실하게 찾아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렇게 던졌을 때 그 상대 선수가 헛스윙을 했지. 그런 투구를 했을 때 우리 팀이 멋진 승리를 거둘 수 있었지 않았는가. 자기가 잘하는 것을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마침내 자신감이 붙기 시작하면서 계속 승수를 쌓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실력이 뛰어났는지 명예의 전당에 그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안 되는 것만 바라보고 안 되는 것만 생각하고 안 되는 것만 자꾸 반복해서 살려고 애쓰지 마시고 여러분이 받은 은사,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잘할 수 있는 그것을 불릴 듯 재점화해서 그 은사를 활용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은사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하나님이 주신 재능입니다. 사장해 놓지만 하지 마시고 그것을 잘 활용해서 재점화해서 불타오르게 해서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신앙의 슬럼프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살아갑시다. 오늘 본 말씀 8절을 보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모든 슬럼프를 날려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은 뭐냐?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 이 디나미스, 이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력을 가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그 능력으로 슬럼프를 이기고 벗어나 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가능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힘이 뭐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여러분의 경험, 뭐 지금까지 많이 해보셨겠지만 그 경험으로 슬럼프를 순식간에 극복하고 여러분 마음 먹은 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코카콜라 창업자인 아서 캔들러라고 하는 기업가가 있습니다. 사업은 잘 했지만 이 사람에게 큰 약점이 있었습니다. 술을 너무 좋아하면서 술 중독에 빠져 살아가는 것입니다. 술이 없으면 한순간도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술을 달고 살았어요. 하루는 술에 취해서 차 뒷좌석에 앉아서 오고 있는데 자기 내면에 쿵 하고 울리는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세 마디였다고 합니다. 너 자신을 제거해라. 너 자신을 거부해라. 너 자신을 포기해라. 너 자신을 제거해라. 거부해라. 포기하라. 이 말을 듣는 순간 그 음성의 의미가 자기에게 확 다가왔다고 합니다. 술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때부터 자기가 하려던 모든 노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 술 중독으로부터 마침내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75%의 11조를 교회에 드리면서 위대한 신앙인으로 살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신앙의 슬럼프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본 말씀 후반절, 8절 후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씀에 여러분이 아멘으로 동의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고난을 받으라. 대부분 이 신앙이 권면을 할 때 고난을 피해라. 고난으로부터 어떻게 하든지 도망가서 살아라. 오늘 본문은 고난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는 받아야 될 고난이 있고 하나는 없애야 할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시시한 고난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춤을 추는 이런 저급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이 고난이 복음과 함께, 다시 말해서 복음을 위하여, 다시 말해서 주를 위하여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이라면 다르게 받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고난을 환영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힘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높이 들어 올리시고 마침내 승리하는 일꾼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슬럼프를 겪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받은 은사를 재점화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하고 나가는 가운데 모든 슬럼프를
것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